무더운 날씨에 건강합시다. 인사합시다. 학교 다닐 때 마지막 입세라는 소설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봤을 겁니다. 이 마지막 입세의 작가는 오헨리입니다. 그래서 이 오헨리의 작품 중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좀 간단한데요. 너무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준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편이 시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시계가 좋은 시계인데 시계줄이 낡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생각하기로 이번 크리스마스 날 남편을 위해서 좋은 시계줄을 준비해야겠다. 또 남편은 아내를 바라봤을 때 아내의 머릿결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 머릿결에 머리띠를 두르면 정말 좋겠다고 해서 머리띠 세트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가정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선물을 준비를 하고 싶었지만 허락지 않아서, 쉽지 않아서 이제 자기한테 있는 이 시계를 남편은 팔아서 아내의 머리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처럼 뭘 있는 게 아니고 때문에 남편에게 있는 것, 아내에게 있는 것은 그 고운 머릿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걸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의 시계줄을 샀어요. 그리고 결혼식이래요. 뭔 결혼을 또 해요. 제가 원작을 좀 바꾸고 있네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서로의 선물을 딱 오픈해 봤더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편은 시계가 없고 아내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준비한 시계줄, 남편이 준비한 머리띠 모두 다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서로를 향한 간절함과 애잔함이 있지만 서로가 기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죠. 뜻밖의 선물이죠.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배려를 통하여 이 크리스마스의 이 부부는 너무 이렇게 배려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배려라는 것을 통해서 뜻밖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수넴 여인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여잔데 이름이 수넴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갈멜산과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서 있는 곳입니다. 지도에 나왔다시피 여긴 또 갈멜산 표시해놨나요? 하이파. 저기 우리나라 포항처럼 이렇게 뒷꼬리가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갈멜산이에요. 그리고 수넴은 저기예요. 수넴. 예. 이런 거죠. 대구에서 왔으면 대구댁, 그리고 인천에서 왔으면 인천댁, 또 제주도에서 왔으면 제주댁, 강주에서 왔으면 광주댁, 이런 것처럼 수넴 여인을 한국식으로 한다면 수넴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넴댁. 그래서 이 수넴댁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라는 한 사람에게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는 내용이 본문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세심한 배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배려는 여러 가지를 마음을 써서 보살펴 주는 것이 국어사전의 의미예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펴 주는 것. 그러면 목사님 왜 이 배려를 뜬금없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곳곳이 무엇보다 이 배려가 잊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기사 못 봤습니까? 택배하시는 분이 택배를 가지고 연락이 왔기에 꼭 반드시 문을 열고, 그게 누가 시켰는지 모르지만 학원 안에다 넣어서 학원에서 택배가 했으니까요. 그래서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택배 물건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마 아들이 시켰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자, 이걸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보는 단면이에요. 예? 서희 초등학교 사건도 그렇고 학부모, 학생들 여기저기 지금 배려가 없고 교회는 교회대로 너무도 이기적인 모습들이 이 나라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수냄 여인의 이 배려, 그리고 이 배려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기대도 하지 않은 선물들을 하나님이 마치 감자를 심었다가 감자를 끄집어내면 감자 하나, 감자 두 개, 감자 세 개, 감자 네 개처럼 막 올라오는 거예요. 선물이. 그게 바로 이 배려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여인은 본문 13절에 보면 세심한 배려를 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녀가 했던 이 세심한 배려가 도대체 어떤 배려이고 어떤 배려를 했기에 하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뜻밖의 선물, 기대도 하지 않는 선물이 이제 좀 이따 살펴보면요 놀라워요. 그냥 드드드드드 몇 개의 선물을 받아요. 이 배려 때문에. 그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배려를 잘 마음에 새기고 훈련하여서 그 배려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뜻밖의 선물, 기대하지도 않았을 때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엘리사를 향한 이 수냄 여인의 배려가 어떤 배려였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루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갔어요. 이 수넴 지역에 갔는데 자,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열왕기하 맞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엘리사의 외모가 나와요. 그 외모가 뭐냐면 머리카락이 없어요. 자, 이걸 우리는 흔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머리는 머리인데 없다. 그래서 대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늘 했던 말입니까? 잘했다니까 이게 뼈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엘리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또 거기다가 엘리사가요 성격이 안 좋아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누가 이 엘리사를 섬기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간건하여, 자, 간건하다는 뜻이 뭐냐면 물리적으로 강하게 하다, 적극적으로 붙잡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는데 그 누구도 이 엘리사를 대접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강권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시켜서가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엘리사를 집으로 모셔서 이 부부가, 수넴 여인의 부부가 자신의 집에서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배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에 엘리사가. 그럼 어떤 배려냐? 바로 시켜서 하는 배려가 아니라 적극적인 배려였어요. 자, 밥 주세요. 이런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집으로 이렇게 쓱 지나요. 근데 여러분 문 잠가놔야지. 띵동띵동 하면 안 되지. 이러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밖의 기대하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 기대되는 선물을요. 근데 지금 이 수넴 여인은 그 당시 이 수넴 지역에 엘리사가 나타나기 원치 않아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로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엘리사가 저주를 해요. 그래서 곰이 나타나서 다 찢어 죽여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경적 구약적 상황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만큼 지금 이 엘리사의 성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사가 나타나는 것을 원하고 밥 먹다가 에이 저주받아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밥을 정성껏 대접하지 않으니까 엘리사가 아마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 엘리사가 외모도 별로 못생겼고 대머리고 그리고 성격도 별로 안 좋은 이런 사람인데도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피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섬기고 적극적으로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배려는 어떤 배려냐면 수동적 배려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배려가 아니라 자발적인 배려. 그리고 남들이 안 하지만 그것이 기쁜 일이라면 하는 배려, 그 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는 배려예요. 나는 기대 안 했는데 갔더니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제가 팥 좋아하니까 팥으로 전부 깔아놓으세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렇게 하면요, 이건 뭐예요? 수동적 배려예요. 근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딱 갔더니 팥이야 다. 자, 이러면 뭐예요? 이거는 기대하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세가족 신방을 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팥이야 다.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목사님 단 거에 당 중독 중이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 한 사람들 엘리사 같이 한번 해줄까요? 갔더니요, 안성인가 어디까지 가서 유명한 팥빵을 다 이렇게 사가지고 깔아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꿀떡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아, 이런 말 조심해야 되는데, 꿀떡을 또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까라를 좋아하거든요. 카페라떼. 그래서 보더니 제가 딱 만났는데 카페라떼를 그 더운데 사가지고 온 거예요. 자, 제가 기대했나 이걸요? 전혀 안 한 거죠. 이건 자발적, 능동적, 적극적 배려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러한 배려가 바로 무슨 배려냐면 주님이 기뻐하는 배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보면 뭐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보면 뭐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또 깊은 감동도 주고.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은 목회자 사랑주일날 해야 될 설교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목회자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웃을 향하여, 교인을 향하여, 학교 선생님을 향하여, 학생을 향하여, 그리고 회사에서는 동료를 향하여 배려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배려를 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배려는 어떤 배려냐면 내가 기대하는 배려가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데 그 이상을 하는 배려예요. 자발적 배려, 적극적 배려. 이런 배려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의 배려는 어떤 배려냐? 6절, 8절에 보니까요, 아까 좀 전에 본 말씀이죠. 8절에 보니까 참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보자고요. 시작.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뭐라고요? 지날 때마다예요. 그러면 보자고요. 여러분들 복날에도 여러분들끼리만 삼계탕 먹었잖아요. 저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어떤 분은 그래도 통닭은 한 마리는 시켜 먹어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신방하는 날 너무 진수성찬을 차린 거예요. 또 어느 신방에 갔더니 뭐 회를 또 그렇게 해.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거야. 뭐 기대도 안 했는데 회가? 그래서 아침마다 가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열어주나 안 열어주나, 회 없나 안 없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가서 들릴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이 말은 수넴 여인과 그의 남편이 이것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먹으러 갔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해볼까? 만약에 뭐 신미주 몇 동 해가지고 그때 먹었던 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띵동, 오늘 회가 생각나가지고 목사님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놨어요. 와, 셀 모임 하는데 지난주에 막 우거지탕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 또 올 줄 알았다. 우리 집에서 또 올 줄 알았다. 자, 이게 뭐냐면 예상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말,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자주 가면 싫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여러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고 칩시다. 하물며 제가 들꽃을이나 뭐 이런 데 자주 가는데 거기도 너무 자주 가니까 돈 내고 먹는데도 좀 지겨워하는 얼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가면은 안 좋아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가 10번을 가면 10번 다 웃어요. 어머, 그럴 줄 알고. 어머, 그럴 줄 알고. 양꼬치. 예를 들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수넴 여인이, 그리고 수넴 여인의 남편이 도대체 엘리사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기에 집 앞에 왔는데 적극적으로 음식을 대접했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엘리사가 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오면 나 엘리사야 여봐라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죠? 뭐 이러면 탁 하면
엘리사가 선생님이 오셨는가 보다 하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나가는 건데, 여러분, 아유 목사님 또 오셨네. 이틀까지는 괜찮아. 3일째 맨날 회야. 그냥 또 오셨네. 여러분, 오늘은 회면 다음 날은 매운탕, 그 다음 날은 회덮밥, 이렇게 바꾸겠죠? 해봐야지.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 대답이 수냄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한 대화 속에서 이 이유가 나와요. 자, 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왜 이렇게 한대요? 그녀는 남편에게 말해요. 내가 왜 엘리사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남들은 성격 안 좋다, 성향 안 좋다, 거기다가 머리카락은 다 빠졌다, 대머리다, 외모로 놀림이나 받는 엘리사 아니냐, 엘리사 선생님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녀는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분의 외모가 아니라, 이분의 성향이 아니라 엘리사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를 섬겨야 하고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엘리사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 엘리사를 향하여 야 대머리야, 야 대머리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데 목사님 배가 너무 나왔다, 목사님 배가 너무 나왔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향해 배가 나왔다는 건 괜찮아요. 나는 위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배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상처를 받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노력 중에 있으니까. 아멘.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 웬만한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 같으면 그냥 참고 넘어가겠죠. 근데 엘리사가 불같이 화를 내요. 그게 11개 2장에 나와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어?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대머리라고 했어?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니네들이 내 머리 빠지는데 도와줬어? 막 이렇게 하면서 옛땅 이놈들아, 검이 나와서 니네들 잡아먹었으면 좋겠다. 보통 성격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곰이 나와서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엘리사를 굉장히 싫어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존중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성향 때문이 아니에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려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배려는 뭐냐면, 배려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러면 상대방을 존중해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면 엄밀히 따지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포인트를 목회자에게 두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두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도들을 존중해야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그런데 또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배려 안 해도 되겠네요? 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게스트는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도 뭐 해야 되냐면 배려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주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게스트랑 하는 건데, 목사님이 또 불신자 만나갖고 커피 먹으래. 싫어. 불신자 휴가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휴가 갔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자발적 배려, 그리고 자발적 배려, 적극적 배려, 그리고 뭐냐면 존중하는 배려가 아닌 거죠. 게스트를 우리가 배려한다는 말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요때쯤 아마 그분이 아를 보낼 상황이 있더니, 이때는 여러분 아를 보내지 마시고 팥빙수를 보내셔야 돼요. 이렇게 딱딱 그렇게 하면서 게스트를 섬겨주고 배려해주면 그게 뭐가 되냐면 바로 두 번째 말한 존중하는 배려가 되는 것이고, 첫 번째 말한 적극적 배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놀랐어요. 이 수냄 여인과 그의 남편 때문에 배려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저한테 이렇게 해줄 사람이 있을까? 볼까요? 막 희열을 느끼면서 해볼게요. 10절 청컨대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여서 자, 배려가 어느 정도냐면요, 엘리사가 쉴 곳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거르겠죠. 그리고 성향이 또 불같으니까 사람들이 멀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있는데 쉴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정확한데 이 여자가,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요 지금요? 일부에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이 얘기하는 분이 수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뭐라 그래, 남성에게, 자, 우리 엘리사 선생님을 위해서 담 위에다가, 와, 2층 같아요, 집을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책상, 침상, 침대, 의자, 촛대, 오늘로 말하면 그냥 풀코스로 준비해가지고 그곳에 쉬도록 합시다. 자, 이걸 엘리사가 기대했을까요? 전혀 안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은 뜻밖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으려면 우리도 기대하지 않은 뜻밖의 배려를, 선물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나의 게스트와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가족들에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뜻밖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부부는요, 엘리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쉼터였어요. 근데 그 쉼터를 뭐 하고 있냐면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배려는 뭡니까? 바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사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머물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기대도 하지 않은 놀라운 선물들이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어마어마하게 막 줄줄이 일어나요. 근데 이 놀라운 선물, 제가 여태까지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줄줄이 사탕을 엮듯이 이렇게 기대하지 않은 복을 주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의 배려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웠고, 그리고 존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특별한 배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이렇게 시작돼요. 맞습니까? 하루라고 시작되죠. 11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이 여인과 수냄 여인과 그의 남편이 만들어준 이 쉼터에서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하루라는 얘기는 그동안 수없이 여기 와서 쉬고 먹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동안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따라 누웠는데 이 여인과 이 남편의 세심한 배려가 마음에 부담이 돼버린 거예요. 이 부담이 된다는 말은 뭔가 이 가정을 위해 축복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동안은 안 들었었어요. 이 말은 배려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찰 때까지, 특히 배려를 받는 사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줘야겠다, 축복해줘야겠다, 뭔가 좀 도와줘야겠다는 이 부담감이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찬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아주 보지 마세요.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누워서 생각하는데, 야, 내가 이 여인과 이 남편을 보니까 너무 나를 향한 세심한 배려를 했다. 이게 13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해줄 게 뭔가,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해줄 게 뭔가라고 이렇게 봤더니 이 집에 애가 없어. 뭐가 없다고요? 누구 문제인지 몰라요. 근데 이 가정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를 포기하고 살았어요. 우리 집은 자녀가 없을 집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마 뭐 불임이든 아내가 불임이든 그건 모를 일이죠. 근데 이렇다면 벌써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집에 건강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 물어봤어요. 이 집에 필요한 게 뭐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 했더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집에 아이가 없네요. 그러면 이 집을 가장 소망하는 것은 아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알고 나서 수냄 여인을 불러다가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줄 겁니다. 이 말은 질병에서 아기를 못 낳는 상황에서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녀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사는 걸 보여요. 이 말은 자녀에 대하여, 내 병에 대하여, 치유에 대하여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13절에 그 답이 나와요.
자, 보자고요. 여인이 이르되, 시작, 13절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로 한국을 번역으로 보면요, 이게 되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딱 간단해요. 아이고, 엘리에서 선생님, 저 아니에요. 저희 집은요, 자녀의 복은 없어요. 자녀는 무슨 자녀예요. 그냥 저희들은요, 여기서 이 자녀의 복이란 말은 자녀가 생기는 복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자녀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기대 안 해요.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저는요, 그냥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니 수넴 지역의 마을 주민들하고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살게요. 이 뜻이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 나는 기대하지 않으니까. 이걸 통해서 본다면 이 여인은 보상을 기대하고 배려한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나서 나도 이 여인처럼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 그 기대된 뜻밖의 선물들을 나도 막 받았으면 좋겠어. 이거 받으려고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적극적 배려. 나는 먹기도 싫은데 와갖고 막 밥 먹으라 그러고 저를요. 그리고 또 세론들도요. 더운데 막 와가지고 뭡니까? 뜨거운 음식. 설렁탕, 그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자, 이거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뜻밖의 선물을 기대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게스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이니까. 우리 성종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어떻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야 될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냥 배려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선물을 주셨는데 뭐냐? 자, 17절 보십시오. 자, 이 여인은 잉태를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은 게 아니라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생겼어요. 이건 뭐예요? 뜻밖의 선물이 생긴 거죠. 예상치도 못한 선물이 생긴 거죠.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예요. 그럼 뭡니까? 배려를 받은 사람들이 그 배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려를 해서 그 상대방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배려를 받은 사람의 말한 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애가 생겼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럽니다. 제발 자녀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속 안 썩였으면 좋겠다. 있어도 걱정이야. 차라리 저 집 보니까 너무 한 명인데도 너무 골치 아파. 없는 게 나아. 그냥 개나 키우자. 아니 반려견. 내가 어제 신문 보니까요, 개 한 마리가 진료비가 70만 원이더구만요. 나는 9,000원.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개를 요즘은요, 개 키우려면요,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개 키우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사료값이 아니에요. 70%가 병원값이에요. 알고 키우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서 병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자, 이런 기대도 하지 않는 이런 질병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이 뜻밖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무슨 거냐면 이 배려 때문이에요. 적극적 배려, 존중하는 배려, 필요를 채우는 배려, 끊임없는 배려. 이 배려가 채워지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슬픈 일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려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밖의 선물이 어떨 때는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거죠. 슬픈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나님 주신 그 아이가 죽었어요. 재밌죠? 지금 오늘 얘기가 죽었어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은 재밌을 거예요. 죽었어요. 병들어서. 그럼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언제 달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요. 이 여인이 언제 달라 그랬어요? 자녀를? 아니죠. 그러니까 여인은 성경에도 나오죠. 원망을 해요. 뭐라고 원망하냐면, 하나님, 엘리사 선생님, 차라리 주시나 마시지. 제가 언제 달라 그랬어요? 엘리사 선생님, 나 2번 다시 엘리사 선생님께 배를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뜻밖의 선물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뭐예요? 질병과 두 번째 자녀에 관련된 뜻밖의 선물을 주셔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신 그 선물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그 어려워진 일도 뭐냐면 해결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37절을 보십시오. 나왔죠? 37절에 무슨 얘기예요? 여인이 막 엘리사를 원망하고 이 아이 낳기위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엘리사 선생님 그냥 나가세요. 무슨 해는 무슨 해예요. 그냥 뼈다귀 해장국이나 드시고 가세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런데도 이 엘리사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책임을 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받은 배려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그렇고 섬길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상을 기대하고 선물을 기대하고 배려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필요를 채우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존중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에 여인이 그 위 앞에 있었던 36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37절에 봅시다. 해결하십니다. 시작.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서 믿음이 더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네,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복이 임한 거예요. 뜻밖의 선물이. 이 여인이 무슨 기대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자녀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더 이상 기대가 안 돼요. 왜요? 그녀가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엘리사를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뜻밖의 선물이죠. 무슨 선물이에요? 어려울 때 주님이 주시는 도움이었어요. 뜻밖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배려의 축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귀한 축복이에요. 선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엘리사는요, 수냄 여인의 이 배려를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엘리사를 무시했어요. 외모 때문에 무시하고 성격 때문에 무시하고 다 무시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엘리사를 귀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섬겨주고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뜻밖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라면 제 말도 안 해요, 여러분. 또 뜻밖의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 본문에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이제 이 4장을 지나서 5장, 6장, 7장, 8장으로 흘러가는데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 이 당시에는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앞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의 기근이 올 거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근에 대하여 엘리사가 이걸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이걸 알려준 여인이 누구냐면 수냄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알려줘서 뭐라 그러냐면, 수냄 여인아, 네가 나를 배려한 거 안다. 세심하게 배려한 거 내가 잊지 못해. 지금 4장이 지나서 8장까지 했다는 말은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엘리사의 마음 속에 이 수냄 여인의 배려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7년 동안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근이 올 건데 이 기근 속에서 살아나려면 여기 살지 말고 이사가 옮겨. 블레셋 지역으로 가. 거기서 있다가 7년이 끝나면 돌아와. 여러분, 이걸 기대한 겁니까? 예상치 못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신문을 보면 더욱더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묻지마 폭행, 배려가 없는 모습, 그런 모습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우리부터 한번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려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여인을 향하여 지금 놀라운 일이 이렇게. 자,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러면 지금 뭐 한 거예요? 기근을 피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되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배려를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럼 오늘 설교 끝나고 우리 교회는 모든 커피가 막 왔다 갔다 하겠네요? 무슨 일이랍니까? 그러니까 기근이 끝난 후에 기근 동안에 이 수냄 여인의 가정은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곡식이 있고 기근이 없는 지역에 가 있었으니까요.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다른 데서는 블레셋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7년이 지났으면 끝났어? 안 끝났어요? 아니, 기근이 7년이 지났습니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컴백홈 해야죠. 집으로 와야죠. 근데 문제는 17년이나 비워놨으니까 두고 간 집과 땅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와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가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십시오.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왜? 살고 있는 사람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왕이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왕한테 갔어요. 이렇게 왕님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거기에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필이면 엘리사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수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안 믿는 것 같으니까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게하시가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맞죠? 때에 말하고 있었죠.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 여자네? 왕이요. 내가 말한 그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뭐하러 들어온 거예요? 땅 회복시켜달라. 집 찾아달라. 게하시가 이르되, 자 보십시다. 시작.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입니다. 왜 나 혼자 이럽니까 지금요? 그 여인입니다. 저는 시작.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라 하니라. 그럼 누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왕이요, 이 여인이 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지금 열렸어, 안 열렸어? 이 여인에 대하여 열렸죠. 뭔들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6절을 보십시오. 왕이 시작. 6절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땅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바칠 소출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야,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까지 흘러가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이 결정적 단어가 열왕기하 4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세심한 배려.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세심한 배려. 예상치도 못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베푼 배려를 보신 거예요. 수냄 여인의 그 배려를. 그리고 끝까지 뭐 하고 있냐면 책임진 거예요. 배려의 영향력이 실로 대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배려하다가, 게스트를 배려하다가, 교회를 배려하다가, 직장 동료를 배려하다가, 목사님을 배려하다가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책임지십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 얘기는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하고 또 제 아는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이제 세 명이 어디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하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교회 앞에 20년 전의 일이래요. 자기 교회 앞에 교회 앞에 산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아들이 뭐냐면 외국에서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꼬장꼬장하기로 유명한 할아버지인데 지날 때마다 목사님을 보면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도 배려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인사 좀 제가 가다가도 좀 서서 인사 좀 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할아버지는 볼 때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니 불신자인데도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20년 전이에요. 몇십 년 전에 여기서 돈을 꺼냈어요. 단추 돈을 꺼냈는데 10,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20년 전에 10,000원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근데 그 10,000원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쓰실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필요한 데 좀 쓰십시오. 자, 기대한 배려가 아니었어요. 기대한 배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걸 보면서 뭘 받았냐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엘리사처럼. 감동을 받으니까 이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할 때도 그렇고 배려할 때도 이런 거예요. 자, 이러고 시간이 흘렀는데 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저 할아버지에 대한 그 배려에 대한 그 할아버지의 배려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다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얼마 모자라 했더니 굉장히 많이 모자라. 그래서 교회에다 얘기해가지고 성경금을 했는데 1,500만 원이 걷어졌어요. 그래서 1,500만 원을 보냈어요. 자, 그러면 10,000원을, 그럼 아들 입장과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대했어요?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뜻밖의 선물이에요. 자, 여기서 끝이라면 좀 말도 안 해요.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건물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물이 세워졌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가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또 들려온 거예요. 그거 올 때마다 흘려버릴 수가 없어요. 왜? 10,000원의 역사예요. 10,000원에 대한 그 고마움이 딱 있으니까 또 교회에다가 성경금을 하고 목사님이 또 돈을 막 목사님 돈도 끌어모아서 500만 원을 또 보냈어요. 이제 입당을 하게 됐어요. 입당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오라는 거야. 그 목사님이 고마우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갔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이분이 이제 입당하는데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이번에도 1,500만 원이 걷어졌어요. 3,0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야, 보십시오. 10,000원의 능력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배려, 기대치 않던 배려, 감동을 주는 배려, 뜻밖의 배려가 3,000배의 역사를 이뤘다. 오늘 이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여러분 신문기사 제목을 제가 봤습니다. 배려를 잊은 한국 사회. 아까 엘리사 시대의 그 젊은 아이들 역시도 이건 배려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어른이잖아요. 근데 어른이 해서 이 대머리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끝이 안 좋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잘해야 되죠. 좋은 대학 가야죠. 결혼 잘해야 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세심한 배려가 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배려가 없다면 이 아이들은요 정치인이 되고 의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사회 사업자가 되고 다 한다 그래도요 사실 이기적인 사람밖에 안 돼요.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특히 장병의 박사가 뭐라 그럽니까? 배려를 할 줄 아는 아이가 큰 인물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훈아의 노래가 생각나요.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정말 왜 이래? 왜 소크라테스한테 물어 이걸요? 우리 성도 여러분 배려를 회복합시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께 여러분 배려를 통한 뜻밖의 선물들도 받읍시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 배려합시다. 어떻게 해요? 공공기관에 가서는 휴대폰 끄세요. 예? 배려입니다. 켜놓지 마세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요 휴대폰을 끄세요. 괜히 밑에 보지 마세요. 그건 저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저를 배려한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존중하면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할게요. 친구가 이웃이 웃기지 않은 얘기를 할 때도 아주 큰 소리로 웃어주는 거 좋은 배려입니다. 제가 얼마나 안 웃깁니까? 그러니까 이 안 웃기는 말을 할 때도 웃어주는 거 이게 바로 저를 향한 배려면 저는 그분에 대해서 뭐예요? 어머 감동돼. 너무 감동돼. 저분을 하나님 푹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아멘 안 하고 안 웃는 사람들은 제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이웃에 대한 배려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 이웃이 오고 있어요. 어우 빨리 눌러. 그래서 그냥 가버려. 여러분 이것도 배려가 아닌 거예요. 오면 열어주고 인사하는 거죠. 안녕.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인사를 하면요 반드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내릴 때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배려 아니겠습니까? 같이 타기 싫어. 그 아파트 전세 냈어요, 여러분? 응? 아파트 샀어요? 샀네. 전세네. 네. 좀 기다려 주시고.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학생들을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친구에 대한 배려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친구랑 얘기할 때도 어떨 때 보면 웃기지 않은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배려예요. 오늘 얘기할 때. 그리고 아이고 지금 안 웃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도 배려 안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친구 중에서 감기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아유 온유래 감기 걔도 안 걸린다 그러는데 아이고 걸렸네, 이게 아니라 몰래 가서 따뜻한 차 한 잔 갖다 주는 거, 이게 배려예요. 이런 것이 아이들을 보게 해야 되고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더 좋겠죠. 예. 여러분 또 가족을 위한 배려가 있어요. 아무개야 장 봐와라 그랬더니 장은 무슨 장이에요, 엄마나 보세요. 자, 이게 배려 아니죠. 진짜 배려는 뭡니까? 이 자리에 혹시 자녀들이 있다면 엄마가 장 보고 올 때 슬며시 봉지 하나 들어주세요. 배려. 그리고 아빠가 퇴근하고 올 때 뽀뽀뽀 죄송합니다. 뽀뽀뽀는 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빠가 퇴근하고 올 때 옷은 받아주세요. 요즘 애들요 안 나옵니다. 그 안에서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가만히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배려가 없는 아이가 돼요. 나오게 해야 돼. 문 열어요. 줄 서. 경례 충성. 잘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오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엄마 아빠가 늦게 들어오면 빨리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면 편지라도 써놓겠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혹시나 점검 차원에서 아이가 있을 때 한번 들어오세요. 낮에 나오나 안 나오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주름 벗을 때 아우 할아버지 왜 이렇게 늙었어 냄새나,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다 뽀뽀해 주세요. 뽀뽀. 어머 엄마 아빠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었어요. 저 같은 사람 키우느라고 고생 많으시. 오늘 많이 웃네요 제가. 여기다 뽀뽀. 교인을 위한 배려. 저도 이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힘들게 봉사하는 성도님들 보이죠? 슬쩍 가서 카페에다가 달아놨어. 한 잔 드셔요. 이게 배려죠. 응? 오늘 식당 봉사하는 사람에게 야 오늘 밥이 왜 이렇게 반찬이 이래요? 그럼 본인이 해요. 응? 그런 말 하지 말고. 수고 많았다 더운데.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식당의 온도는 에어컨도 못 튼대요. 근데 내가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럼 우리 교회 식당은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당에 에어컨이 2개나 있어요. 위에다가. 뜯어도 될까요? 반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님 이게 셰프적 입장에서 아닌 것 같아. 오늘 모든 성도들이 식당 하시는 성도님들 저기 없고 하니까 우리도 끄고 합시다. 이렇게 농담이.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식당하고 쓰레기 치우고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쓱쓱 지나가지 말고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참 수고 많다. 그분들이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셀 리더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리더님 힘드시죠? 전혀 기름 안 할 세론이야. 평사에. 근데 제가 뭐 도울 일 없을까요? 리더 마음에 꽉 남는 거야 이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레가 미혼 남녀 44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남성은 어떤 남자인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여성은 어떤 여성인가? 답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자상한 남자와 여성스러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자들이 너무 남자 같다는 것이고, 그래서 표현하면 이래요. 남성은 상냥함, 발랄함, 차분함, 부드러움. 내가 이거 들으면서 이런 여자가 어디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배려 많은 여자예요. 남자는 여성은 어떤 남성을 좋아하니 했더니 배려심 많은 남자, 자상한 남자래요. 성도 여러분, 참 이 세상 고달파요. 여기저기 봐도 이기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모두들 외로움에 떨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엄마 아빠가 수고하고 돌아오는데도 한번 아이들이 나와보지도 않고,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데도 전혀 신경도 안 써주고, 이런 배려 없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요.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고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배려를 회복합시다.
배려는 하나님을 통해 선물을 받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배려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를 통해 뜻밖의 선물을 주렁주렁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부터? 부모님부터, 부모부터, 나부터, 누구부터? 리더부터, 누구부터? 교사부터.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성품 좋은 아이들이 먼저예요. 잘하면 뭐합니까? 사회 악이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배려의 꽃들이 만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의 사람 찬양 부르기 전에 제가 잠깐 먼저 기도 여러분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배려를 잊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심한 배려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외모로 성격으로 배려를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찾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존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필요를 채워서 뜻밖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축복의 사람 1절 부르고 2절 부를 때 예물 드립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걷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